오늘은 안식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때 주일 성수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생활을 해보니까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에도 애들 다 나오라는 겁니다. 2학년 때부터 다 나오라 그러고 주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나와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기독교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등학교 때는 입시시험 좀 준비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독교사가 계셨고, 또 어떤 기독교사는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쓰면 못하시고 아무 말 못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의아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오는 학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참 신앙인이다 하면서 너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라, 주일 안 와도 좋다, 선생님이 기쁘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주일을 계속 성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는 주일을 성수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했고 계속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의 기원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핵심 실천 사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고 세 번째는 음식 규정이에요. 할례는 잘 아시니까 음식 규정은 쉽게 말하면은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식일, 할례, 음식 규정에서 단연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 당시 공동체에서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와 음식 규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례보다 오히려 우리는 세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살아나는 새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세례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또 음식 규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안식일 신앙만큼은 계속해서 개성이 되었어요. 주일 성수로 개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명칭은 사실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유대인들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명칭이에요.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그런 명칭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초창기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이 주일도 지켰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의 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낮에는 일을 했고 저녁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주후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요일은 쉬는 날이 되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는 날이었는데 이제 일요일은 쉬는 날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일하지 않는 쉬는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다 보니까 오전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쉴 수 없으니까 토요일은 로마의 그 규칙대로 일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요일은 안식일이자 곧 주일이 되었고 또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차츰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주일을 성사하는 말로 차츰 통일되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계명이 십계명 제4계명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경청하고 깨닫는,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는 날이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안식일 계명이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이 존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은 명칭을 주는데 일곱째 날의 다른 명칭은 안식일이다 하는 명칭을 만들어주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는 결국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또한 우리를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직업상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날 하루를 쉬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은 일요일 주일을 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은 가급적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에 쉬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아니면 금요 예배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금요일에 쉬는 것도 또 차선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세례와 성찬식이 없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주일날 함께 쉬면서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주일 성수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쉼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쉴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새롭게 그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15절, 14절까지는 출애굽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15절에 모세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와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 종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스스로 집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2배로 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은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감독관들은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회초리로 폭력을 가하면서 다그쳤습니다. 지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바로 왕의 탐욕 때문에 쉼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이들은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학대와 착취, 쉼과 안식이 없는 억압받는 이 삶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 계명,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처음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여러분 저항을 뜻합니다. 단순 노동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착취와 탐욕과 학대와 억압, 그것 때문에 쉼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쉼 없는 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대안이며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안식일을 지켜내면서 더 이상 탐욕과 착취,
쉼 없는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노예로 다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 이전과 같이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 함께 예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백성들이 안식일에 노동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재앙을 받았는데 또다시 안식일을 범함으로 재앙을 자초하느냐 하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서 멸망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이웃의 불의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쉼을 따르지 않고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과 이웃을 노동의 학대, 노동의 착취 속에 밀어넣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이웃에 대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대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염려와 두려움에 주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잘 돌아갈까 말까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 그냥 쉬셨습니다. 그것처럼 물질의 염려와 두려움에 떨려서 이날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일에 대해서 노동 착취돼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육체도 편히 쉬도록 도와주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서 이날 함께 먹고 이 날을 복되게 지키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보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함께 먹여주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안식일은 사람의 전신이 건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날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과 거룩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 이 안식일날,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나눔, 또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단순히 쉼에서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이 되도록 그렇게 그 날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당부했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일에 쉬는 것을 그날을 거룩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탐욕과 착취의 강제 노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